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의,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고,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계시, 받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영어로서 reveal해서 뒤에 뭐가 있는데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시작하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원천, 시작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다시 요한에게 가서 이 계시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뭐에 대한 계시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곧 일어나야 할 일들,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게임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여러 사람 세워놓고 여기서 말을 전하면 한 사람 옮겨서 나중에 가면은 말이 제대로 정해졌는가 하는 거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졌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바로 1장 2절에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자기가 본 것 이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다. 거기서 빼는 것이 없이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거 여럿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러고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대로 다 전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끝마치면서도 자기는 다 전했는데요. 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18절에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전한 데다 뭐를 덧붙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뭐를 빼버리면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하고 만왕의 왕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흔히 쓰지 않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1장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신실한 증인.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신실한 증인이셨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 뭐 효과적인 증인도 아니고 감동적인 증인도 아니고 능력 있는 증인도 아니고 신실한 증인.
이 증인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자기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증인이 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가지고요. 내가 가서 이 증언을 해가지고 뭐 그냥 큰 일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큰 감동을 내보겠다고 해서 증언석에 선다면 그 증인은 이미 증인으로서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맡기셨는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신실함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그게 신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에게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위험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전하게 되면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그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게 있을 듯도 싶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 세상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이 또는 사람이 다 스스로 다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은 말은 어떻게 하건 스스로는 자기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대충은 그래요. 내가 완벽하지 못해 대충은 그저 잘 살아가고 있다고들 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심지어 내세우면서도 그것을 내세우는 것으로 자신이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욕심까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중심 또는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실제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가서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권능이 있는 것을 포지 곧대로 증언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또 여기 와서 아무런 변변한 법적인 권리가 없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게다가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온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노동자라고 해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찮게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위험까지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라고 해도 우리 교회의 재정이나 무슨 통계 이거를 정직하게 수집하고 발표하자고 주장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아가서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신학교에서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만이라도 우리 부정행위를 삼가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진지하게 말하는 것조차 많은 곤란과 따돌림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회피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증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실은 무엇인가를 빼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정말 있는 고지곳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에는 과연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가? 어떤 어려움까지 따를 수 있는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밝히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증언의 말씀에다가 뭔가 조금만 더 하거나 빼면 줄기는 그대로 놔두고 조금만 더 하거나 빼면 굳이 그렇게 고난을 겪지 않고도 뭔가 일이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도 큽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모습과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사실은 좀 피해야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피해야 우리 집안 형편에도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걸 피해야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더 부흥할 것 같은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버려라. 물론 이것은 네가 무슨 영광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포기하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1차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신실한 증인이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가정은 어떻게 되나? 이런 따위의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또 구원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참된 좋은 것, 복, 참된 부요함,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는 조금이라도 나올 구석이 없다.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만한 그것이 내 속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룰 수 있죠. 그러나 진정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증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능력에 앞서서 신실함 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전하는 대상의 형편이나 교육 정도나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걸 헤아리는 지혜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이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증언하면 그러면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저 사람의 삶에서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면 저 사람은 그걸 딴 사람한테 어떻게 전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일, 참된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그 진짜 내용을 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다른 이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책의 묵시의 말씀이 거의 끝나게 돼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신 말씀을 testify, 새롭게 한다고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너희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믿을 수 있고 과연 그런 말이다. 참된 말이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 실제로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만을 가리킨 것인지, 그 바로 앞에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올려나온 말씀을 포함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내용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박창환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만물로 하여금 새 것들이 되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그 앞에 말한 3, 4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앞에 아까 처음에 읽은 1절, 2절에서 요한이 본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저 어느 때 내가 좀 이상한 지경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본 거 아닌가? 뭔가 봤는데 그 실제로 그런 리얼리티, 현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내가 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고 맙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잠깐 격가지로 잠깐 나가겠습니다만은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 약속으로 받은 우리는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8층짜리 건물이 무너져서 몇백 명이 죽고 중국에서 지진이 나서 또 몇백 명이 죽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에 우리가 알던 이 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강조를 뒤로 옮기면 그러나 또 여전히 이게 하늘이며 땅이지, 새 하늘이 돼 하늘입니다. 새 땅이 돼 땅인 거지 하늘도 땅도 아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 전체가 성전인 그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성전이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자체가 새로운 것이면서 이것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뭐가 새로워지는가 하면은 첫째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엔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혼돈과 악이 거기에서 출현합니다. 그런 어떤 그 장소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혼돈과 악의 출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더 이상 혼돈과 악이 꼬리를 물고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전 것들에 속합니다. 이전 것들에. 이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바다, 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이 일은 우리에게는 뭐냐? 그걸 믿느냐 마느냐 하는 일 따름입니다. 믿느냐 마느냐. 누구라도, 인간 중에 누구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 할 도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누구도 언제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던 일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하늘과 땅이 과연 어떤 하늘, 어떤 땅이겠습니까? 하늘과 땅도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말은 틀림없고 그저 그 정도로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땅에서는 안 살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그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펴시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가운데 장막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장막을 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더 이상 울 일, 기뻐서가 아닙니다. 아파서 슬퍼서 울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으며 혼돈과 어둠과 악이 더 이상 없는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악 이런 것에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 뭐 새로운 죽음이 있고 뭐 새로운 고통 이래봐야 그게 고통스러운 따름이죠. 또 그렇게 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뭐 두려워하고 울부짖는 사람에게 뭐 갑자기 오늘 뭐 텔레비에서 새 프로그램 나온다고 그게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한 새로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복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는 자체도 정말 새롭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없을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움을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새로움. 인간들이 자꾸 새롭고 하는 말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새로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새롭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새로움의 생각 자체도 새롭게 만드는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